서판에 새기라고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서판에 새겨서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의 어떤 돌판에 심령의 어떤 돌판에서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통용 문자로 큰 글자로 이렇게 새기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모든 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주문을 했지만 이제는 이 아하스 왕과 아하스 왕의 어떤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큰 서판과 통용 문자로 이렇게 정언을 하라고 그러고 그 정언하는 내용을 두 사람의 정언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야라는 제사장은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보니까 큰 제단이 있어가지고 와, 이 제단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 제단을 이렇게 도면을 그려와서 우리야 이 제사장에게 주문해서 이 제단을 만들게 했을 때 그 제단을 만들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아에게도 스가랴라는 사람에게도 선지자는 특별히 정언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너희들도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도 경고를 받고 새겨야 된다라는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들로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렇게 세워요.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헬라를 세우고 로마를 세우고 막 해요. 그럼 오늘날도 큰 세력들이 있죠. 항암 문명의 어떤 중국이라는 세력도 있고, 저 아메리카에 가면은 미국이라는 세력도 있고, 이런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수르를 일으키고 있어요. 세력은. 그러면 이 아수르를 일으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만연해가지고 이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고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남유다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북이스라엘이 왜 이런 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남유다에게는 이런 경고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과 세력신을 섬기는 그런 걸로 나아가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를 일으키는 것은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아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너도 이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거기에도 동맹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 계획하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 뜻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이 함께 동맹해서 너희를 치려고 올라 하더라도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을 살라 하스바스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이 경고를 취하여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그 노획물들 되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취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을 살라 하스바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나와 두 아들로 이렇게 징조와 예표로 삼았다고 그러는데 이사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 야알아수은 그는 남은 자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의 약속인데 두 가지는 두 아들 첫째 아들까지는 이런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까지 둬가지고는 너희들이 이 경고를
어, 음이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제 노획물이 될 것이다 하는 둘째 아들로 이제 이렇게 에페와 징표로 삼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경고가 왜 이제 남유다에게도 이런 경고가 왜 이렇게 주어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러신과 너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실로암이죠.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늘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고 울타리막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냄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마시는 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그 당시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말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자, 우리가 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에게 그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가 대비되는 게 훌륭하고 창이랑 큰 하수라는 물이 있죠. 네. 예. 근데 실로암 물은 기온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량이 아주 풍부한 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우리의 교회에 왔을 때는 막 날고 뛰고 막 이렇게 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칼칼 흐르는 물처럼 막 넘치는 물이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어제와 오늘이나 뭐 별반 뭐 그게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생활이 이제 그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큰 감동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보호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 공기, 맑은 공기, 호흡에 필요한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금방 그냥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공기 고마워 막 하면서 늘 공기를 의식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주 뭐 공기가 어떻다, 뭐 이 바람이 어떻다 이런 거는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지. 특별히 뭐 공기가 어떻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생명의 말씀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말씀과 완전히 떨어진 생활, 그런 생활을 딱 경험하면 아,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 편안함이나 이것이 주는 안식이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상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뭐 짧게 길게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로와 물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런 거와 단절된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놓인다라면 그때 그 시절이 어떠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로암 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늘 이제 누리고 이렇게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이게 큰 기쁨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의 어떤 세계가 살아가는 세계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 너무도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로함의 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은 이제 어, 뭔가 새로운 거, 쌈박한 거, 뭔가를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감사와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잊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에 보면 또 아주 그 심한 경고가 나와요. 아주 그 이제 똑같은 이와 같은 말씀인데,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생수를 버렸다. 그러고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아하스 왕이 하는 일이 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뭐냐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는 것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아. 그런데 그렇게 네가 웅덩이를 팠지만 거기는 물을 가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침략해 오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겠지만 그 이 길은 면하겠지만 나중에 거기 넘쳐가지고 뭐예요? 목까지 막 물을 찬다고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냥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하면은 아무래도 아수르도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이 커지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분리 작전을 시키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임시적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이렇게 일으킨 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심판, 남유다에게는 경고인데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서판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캐치 못하면 더 큰 걸로, 그래서 정수리에 어떤 깍쟁이가 앉는 것 같이 매를 맞고서야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좋다라면 네가 바알이 그렇게 좋다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이 그렇게 좋다라면 그거 가서 한 마음껏 섬겨봐 하고 보내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보니까 내가 이전에 섬겼던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에게는 그게 그 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항상 정도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곁길로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인도길을 이렇게 들려주는 어떤 사람의 소리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제 그 9절에서부터 이제 그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원된 이방 군대, 이방 민족들이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경계로 한계로 정해놨지만 그 한계를 항상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 어떤 분수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은 그 넘어서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10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는 자, 이런 자에게는 그런 어떤 한계 내에서의 어떤 치리를 받는 것이 되는데,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윗집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큰 징계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내게 알리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어, 하나님의 어떤 그 실로암의 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왕은 오히려 이제 아수르와의 어떤 동맹을 이렇게 맺고자 하는 그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남유다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 말하여도라는 것은 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이 길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는 이와 전혀 다른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희들은 아수르하고 동맹 맺는 것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니까 이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정언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들에게 잡혀가자 하면 그냥 끌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드니까 나 안 할래요라고 하니까 막 마음에 막 불붙는 듯 해가지고 그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의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한다라면 누군가에게는 반역자, 모반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는 거룩하다고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육신은 죽이되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제 말씀도 나오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무엇인지 예, 그분은 너희가 거룩하다 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피조 세계와 그분의 어떤 자존하는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엄밀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된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자존하는 세계, 그 세계의 어떤 참여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아가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음,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피조 세계와 확연하게 다르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소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가경적인 세계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어떤 영역의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이 그분은 우리의 성소가 되어준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지킴이 되는 어떤 하나님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림이고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온전한 어떤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분명해야지 그분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어 주지만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함정과 올무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어떤 성전이 되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진정 참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가 경계가 서로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뜻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반역자라는 어떤 그런 말을 듣더라도 우리는 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상을 가진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성소와 성전이 되어주지만 누구에게는 올무와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어떤 성소와 성전이 되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면이 그런 걸로 나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게 11절에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거. 이 백성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달라야 돼. 그럼 오늘날로 보면 종교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참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달라야 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좀 가지고 보면 좋겠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뭐냐면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이제는 선지자를 그 이들에게 우리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대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를 했죠. 오히려 길을 막게 될 것, 막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면 그들은 반드시 기가 막힐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면 누구에게는 열리는 기가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더 막히는 말이 돼가지고 우리와는 완전히 이렇게 큰 담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 이렇게 듣지 않았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큰 손으로 이제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수할 자 무수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라 이러는데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문을 이제 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만 이제 이렇게 봉합이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도 거의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증거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봉합되어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래도 여기 선지자는 보면 어,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린 그분을 이제 다시 얼굴을 이렇게 맞대어 보는 그런 날을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말씀을 전거해도 그들의 귀를 닫고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제 또 열어주는 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걸 소망 삼고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와 내게 주신 두 자녀로 애표를 삼으셨다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래도 이렇게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로서 이제 둘째 아들의 그 마을살랄 파스바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형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침에 빛을 보고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할 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빛을 보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참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 결국엔 아침에 빛을 보는 자일 것인데, 그런데 이 빛을 못 보는 자들은 공고와 이렇게 굶주림 이런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고와 굶주림이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면 내가 실로암에 물을 버렸구나.
생명의 거는 자에 대신 그분을 버렸구나. 내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파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아침에 빛을 보게 된 자들이 되지만 여기 보면은 그 허감과 저주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남들에게 다 이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서 그들을 저주하는 자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어떤 때에 따라서는 어두움, 공고, 이런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되면 그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답을 주기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앙할 초기에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이제 궁금해요. 궁금해서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진짜 오전에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오후에만 답을 찾을 경우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자신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는 자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고 답을 못 줘서 안달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무엇은 사물을 보면서 탁 영감으로 느끼게 해서 이제 깨닫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경험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말씀 구절에 그 본듯한데 해가지고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찾는 것이 이제 좀 요즘은 그 초기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의 빛을 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아침의 빛을 보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질문도 뭔가 얻고 질문도 던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답도 얻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불의한 어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과 남유다에게 이렇게 큰 경고를 주는데 이 심판의 경고가 우리 신앙인,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분이 진정 나의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분은 원하시는 이 성소가 되어주는 것인데 내가 성소가 되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마을 살날 파스바스라는 것 그거를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이 있으니까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나 신앙의 여정에서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크게 갖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침. 그래요. 그 실제로 20절에 보잖아요. 이사야서 20절에 보면은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한 저주죠. 굉장히 저주의 말이에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제가 꿈을 만들어서 꿨어요. 만들어서 꿨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그날 잠을 딱 자는데 꿈속에서 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문이. 근데 하나는 문이 너무 화려해요. 하나는 문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데 하나는 그냥 지푸라기로 이렇게 문이 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웅장한 문을 선택했겠죠. 그렇지. 선택해서 들어갔더니 컴컴해.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웅장한 그 성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 왜냐면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당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성당 안에 괴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를 막 쫓아오는데 밤새도록 도망 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해가 안 떠. 해가 떠. 그래서 계속 막 이틀, 3일 계속 도망 다니고 그 세계는 어둠의 세계였었는데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문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그 지프라이 같은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환한 빛이 있고 환한 빛 가운데 입은 옷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열 몇 살 때니까 전혀 하나님 이 성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 빛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요, 컴컴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불안한 그 불안감이라는 건, 공포감이지. 예, 그 불안하고 공포감, 뭔가 알 수 없는 그 공포감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말이 전쟁통에서 만약에 주로 밤에 전쟁 많이 하잖아.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또 새겨봐야 될 게 아까 신접한 자, 조절거리는 자 이런 자들이 찾아오는 자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봉함되었고 싸매어져서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조잘거리고 하는 그 신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결한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고 그 말씀과 함께 하는 자들과 아니면은 뭐 답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도 일반이에요. 그죠? 맞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한테 그, 그 성경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뭔가 꽉 막혀 있고, 들어가지. 그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 생각하는 그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뒹굴러 살아도 세상이 좋다라는 그 관념이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 네, 또 참여하실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제가 구절 좀 볼게요. 짧게라도 좋으니까 짧게라도 참여하십시오. 그냥 앉아 있잖아. 네, 안자매님 말씀. 그 구절에 보면은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 보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이게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희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닌 것을 저는 이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끝내 패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희의 허리띠에 띠를 띠라 하는 것은 주님 너 한번 나하고 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워낙 그냥 뭐라 그럴까 주님 앞에서 강경하게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아까 형제님들은 이걸 이제 넓게 봤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저로 보고 지체들이랑도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먼 나라 백성들아라는 것이 조금 눈에 와서 닿아요. 주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계속 대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일하는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잖아요. 허리에 주님께서는 수건을 두었을 때는 정말 그 겸손한 그런 자세로 이제 주님은 이제 우리들한테 그렇게 해서 다 닦아주려고 했지만 그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 때 이 여호와께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했는데도 끝내 지금 보면은 1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가 깨우쳐 이르시되 하는데 이게 깨우쳐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 느말라의 신과 그런 그 느말라와 느신과 그런 길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만 자꾸 말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이런 데서 계속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주님과 맞짱 뜰 때가 있어. 저도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가 아니고 다반사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하면은 나는 주님한테 안 한다지만은 그건 주님한테는 우리가 겸손한 것 같아도 우리의 나오는 건 옛사람의 성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님한테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지체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이 뭐가 아니면은 막그 뻗팅기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주님하고 막 맞서서 그 대립하는 것을 저는 좀 봤거든요. 그 오직하면 너는 허리를 동이라 했잖아.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게 사파 싸움처럼 지금 막 대결하는 상태를 저는 조금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저도 지금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걸 주님이 알게 하시는가 봐요. 내가 옳다 하는 거. 내가 옳으면은 뭐 주님 순종할게요는데 주님은 안 보이는 주님이고 지체들한테 막 그냥 그 내 혈기를 부리는 거잖아. 근데 지체들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지체들 속에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 어디가 있겠어요? 지체들 속에 교회 속에 그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독단적인 생각이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도 이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한면으로는 주님과 막장 뜨고 막 뻗팅기고 그게 우리 옛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여기서 봤을 때 깨우치시는 말씀인데 이 깨우치는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파멸로 간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빛이 없고 계속 어둠에서 그런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조금 보면서 느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집회를 갖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마치기 전에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이사야서 8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이 없으면 세상이 안 굴러갑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없는 그 세계는 의미가 없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할 때 징표라고 표현했었던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징표들인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만방의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쌀 야습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아니면은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징표 예표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징표와 예표들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경영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예.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